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영적인 전투의 과정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믿는 자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이 있는가? 원래 사람이 죄를 범하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지배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 여정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싸워가는 영적 전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시다. 잘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됩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에게는 영적 싸움이 없는데요. 영적 싸움이 없는 것 같은 성도는 마귀가 쟤는 안 건드려도 괜찮다, 안 건드려도 자기 혼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건드려요. 근데 건강한 성도들은 톡 와서 시험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누군가 전도해 보려고 하면 딱 알 수 있어요. 또 누군가 가족 구원이든 친구 구원이든 해보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 나가가지고 이게 어느 가정에서 이제 복음 제시를 듣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제시를 해요. 복음 제시 끝에 그럼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그때 띵동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갔다 오니까 이게 또 마음이 다 식었죠.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는 때에 마귀가 방해하고 시험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방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왔습니까? 교회 나온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 마귀가 그렇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제자훈련을 하면 그전에는 없던 마귀의 방해와 시험이 있어요. 제자훈련할 때 있어요. 또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언제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느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일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와 저 사람이 연합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은혜가 크게 임하기 직전에, 아니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은혜가 크게 임하기 전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시험하지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로 쏙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심지어 우리가
그저 건강하게 평범하게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러는 중에도 시험과 회의가 쏙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 목회자, 또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공격이 집중이 됩니다. 순원으로 있다가 순장만 돼봐도 알아요. 그거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는가? 영적 싸움하면 사람들이 좀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적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따라하세요. 생각. 생각의 영역에 영적 싸움이 제일 집중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랬어요. 가장 이 영적 공격이 심한 게 생각인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을 잘 분별하고 뿌리치지 못해서 선악과 따먹고 신라곤 했어요. 마귀가요,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 비유 중에 밭에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아니, 곡식을 기대하고 곡식을 키우는데 가라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 가라지, 밭에 뿌려진 곡식 말고 잡초 같은 가라지처럼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 가라지 같은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회의, 의심,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미움, 합리화, 정죄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은 아니고 대부분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 주신 생각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은 자꾸 분별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가라지 같은 생각은 이게 마귀가 준 가라지 같은 생각이구나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뽑아 버려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을 다 계속 생각하면 안 되고 마귀가 주는 가라지 같은 생각을 뽑아버리세요. 마귀가 진짜 강력하게 생각을 집어넣으면 진짜 악을 범하기도 하고 범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내 생각의 영역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뽑아내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의 주된 공격 영역은 감정이에요. 감정.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감정의 영역에서 마귀가 시험하는데 우리는요 죄에 물들었잖아요. 죄성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래 부패한 감정이 들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안에 선한 감정, 거룩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밑에서 꽉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의욕상실하게 하고 침체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는 감정을 막 이렇게 휘저어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 속에서 사탄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시험하기도 하지만 감정의 더러운 감정들은 막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감정의 영역,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 때 이게 다 내 감정이다 생각하지 말고
혹시 이건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부추기는 감정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미워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해야 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감정을 분별하고 그것은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느냐? 언어 영역입니다. 입술. 원래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서 입술을 창조해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라고 입술을 지어주셨어요. 왜 지어주셨다고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라. 그런데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입술을 말을 부주의하게 하면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말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파괴되고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 공동체가 파괴되는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성경 계속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을 절제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시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아주 좀 인격적으로 질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런 말 퍼뜨려가지고 사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서 또 저기서 그런 말 많은 사람은 신앙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랬잖아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 말 저 말이나 아무 말이나 자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몰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이다. 내 말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시험하는 영역이 처음에 생각, 두 번째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입술의 영역이라는데 네 번째는 두 번째는 감정이라 그랬고 네 번째가 관계의 영역이에요. 관계 영역. 그래서 마귀는 가정 안의 관계 영역, 교회 안의 관계 영역을 특별히 집중해서 공격해요. 하나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만한 그런 관계를 주로 파괴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누구하고 누구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이름이 좀 우리에게 낯설죠.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많은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기도로 또는 마음이 합해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주일을 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를 아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별일 아닐 거예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마음 상하고 서운하게 만들어서 등 돌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여 하나 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좋아해요. 마귀는 분열하기를 원하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겸손하라.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마음을 낮춰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해? 이게 아니고 마음을 낮춰요. 겸손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걸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 내가 낮아지지 않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형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또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시험에 걸리는 것은 삐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건드리면 탁 넘어져요. 근데 마귀가 정말 공격하기 힘든 사람이 뭡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지. 가정에서도 저 사람이 참 기분 나쁘게 하네. 그래도 사랑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문제가 있네. 그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하면 만 가지 마귀의 시험이 물리쳐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면 가정이 시험 드는 것도 사랑에 실패하기 때문이고, 교회가 시험 드는 것도 뭐예요? 사랑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서로 안 맞죠. 어떨 때는 왜 저러나 싶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어떻게 완벽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사랑으로서 마귀의 시험이 침투되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가 시험하는 영역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시험한다. 어떨 때는 사고를 만나게 하기도 해요. 사고.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질병. 모든 질병이 마귀에게 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질병의 대부분은 우리가 과로했거나 전염됐거나 신체 관리에 잘못했거나 그래서 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육체적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욥기 2장 7절 봅시다. 욥기 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어요. 염증이 생겼어요. 이 염증이 의학적인 이유의 염증이 아니고 마귀가 공격한 우리 육체를 공격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하는 제자훈련을 참여하고 믿음이 은혜 받아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제자훈련 시간이 주일날 오후 제자반이 시간이 조금 인터벌이 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쉬었는데 누워서 제자훈련 시간이 됐어요. 근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무슨 가위 눌린 거죠. 완전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제자훈련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 배운 대로 이거는 마귀가 시험하는 거다 하는 걸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입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손가락 하나 깜짝을 못해. 사탄아 물러가라 3번 했는데 몸이 탁 풀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자훈련을 올 수가 있었다. 마귀가요 어떨 때는 무기력증을 주기도 하고 예배 가야 되는데 말이죠. 신앙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질병을 던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다. 오늘 우리는 시작할 때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도시인데요. 이게 악령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악령. 도시에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적 싸움.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무당이나 악령을 믿는 자들과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7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 샤머니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몸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다 굿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동네에서 배척당하고 어디 서양 귀신 믿느냐 그러고 무당의 영향력이 그 마을에 세요.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막 괴롭히기도 하고 또 샤머니즘 믿거나 불교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 공격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됐어요, 성도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좀 다른 형태로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좀 더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공격을 많이 당하는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리고 손에 뭘 쥐어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신발은 뭘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 감당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IQ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보통 이런 농담 삼아 얘기하면 마귀가 IQ가 1000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마귀는 굉장히 영리하고, 여러분 악령과 여러분 싸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진리의 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마귀가 찌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지금은 집사님이지만 완전 골수 불교 신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딸 전도로 교회를 나와가지고 한두 주 나오고 말아야지 그랬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딱 만났네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특히 이교를 믿고 막 그 안에 귀신 숭배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교 신앙을 가졌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하는 거, 막 딸에게도 귀신이 나타나고 자기에게도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고 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집사님 안에 계시면 절대로 악한 것들은 공격을 못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기독도가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사자 2마리가 나타났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지혜의 성령이 얘기합니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걸어가면 저 사자는 묶여있다.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보다 큰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 틈타냐 하면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갖고 틈타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가 쑥 들어올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두려움을 물리치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 마귀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집사님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걔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타나서 깐죽거릴 뿐이에요. 마치 묶여있는 사자처럼, 마치 뭐 대단히 해야 할 것처럼 눈에도 보이고 꿈에도 보이고 하지만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꽉 붙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어떻게 푼다든지 편다든지 그래갖고 집사님을 괴롭히든지 그게 마귀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무당이나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마음대로 요리하지만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손 안에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 예수님 손을 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마귀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물론 시험 공격을 당하지만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전신갑주의 플러스 기도, 전신갑주 플러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강해졌어요. 마귀 시험이. 한국 교회 초기에 강했는데 한동안 좀 뜨거운가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강해요. 마귀 시험이. 코로나 때 지금 굉장히 강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마귀 시험을 이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마귀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 많고요. 요즘 교회마다 마귀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과학적 합리주의라는 것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남도질하고 믿음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 마귀 시험 빠진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마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가정이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중보하면 교회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받습니다. 지금 북한도 심상치 않고요. 코로나도 심상치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마귀의 시험이 물러가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 마귀와 대면했을 때 어떻게 물리셨어요? 따라하세요. 명령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마귀에게 명하는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어요.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왜 안 보여져요?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는 명확하게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한 것이 분명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그 악한 영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가 뭐예요? 간구 기도에서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간구, 하나님 돌아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명령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로 내리꽂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쏘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13년 진짜 정말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됐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겠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올 때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응답이 오기 전에, 가정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구원받기를 기도했던 아버님이 병환으로 쓰러지셨어요. 막 위독하시대요. 병명이 뭐예요? 병원에서 가보니까 잘 듣지 못하던 심부 경부 감염증, 목 깊은 곳에 감염이 일어났는데 이게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막 위독한 거예요, 아버님이. 제가 그때 총신신학대학원생인데, 총신신대원은 저 양지에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중에 양지 캠퍼스에서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버님 아파요. 아주 많이 아파요. 교회 이제 막 나오시기 전인데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지 캠퍼스, 총신신대원 양지 캠퍼스에 소래교회라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구원받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아파, 병원으로 쓰러져서 굉장히 위독하단 말이에요. 보통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제가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제가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항상 간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명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님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제가 명령하고 싸우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명령하고 전투하고 싸우는 기도,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관심 많았지만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80년대 무슨 기도에 대해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를 하자는 있었지만 기도를 잘 가르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마귀를 어떻게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지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제 주말에 그렇게 기도하고 딱 제가 먼저 집 가기 전에 병원에 계신 아버님한테 가요. 가서 일주일간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딱 병실에 들어가서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쑥 하고 내려가요. 이게 일종의 그 뭐랄까 감염병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병세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근데 병이 쑥 내려가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주말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다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어머니가 병세가 또 심해졌어. 큰일이야. 이거 잘 치료가 안 된다는 병이야. 병이 확 올라가요. 그럼 제가 또 기도실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이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영아, 질병을 일으키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금요일날 병실에 가면 병세가 쑥 내려가요. 야, 네가 오는 날은 아버님 병세가 굉장히 좋아진다. 제가 가서가 아니라 기도가 역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계시던 아버님이 싹 나았어요. 병이 싹 나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후에 교회를 나오시게 됐죠.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혹시 글쎄 뭐 요즘은 많이 문명화돼 가지고 귀신이 자신의 실체를 눈앞에 보이는 때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몰라요.
요즘은 사탄 마귀가 음악이나 영화나 문화적인 영역, 놀이 게임이라는 영역으로 귀신이 접촉되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장난으로라도 분신 사만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손주들 꼭 얘기해 주셔요. 귀신 교육을 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 애기들 중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장난으로 분신 사마 하다가 귀신 들린 애들이 있다고요. 절대로 귀신에 대한 것은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거나 애기들이 귀신이 보이거나,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이 학생이 있어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해 줬거든요. 아니, 어느 집에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이상한 막 문이 저절로 닫히고 머리가 뽀개지듯이 아프고, 이사한 이후에 그 이전에 무당 모셔다가 그렇게 굿하던 집에서 어느 성도가 또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악령의 역사라는 거는 오늘도 명확히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명확히 있을 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무엇으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 자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는데 병든 자들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기도로 제압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제가 예배 길어질까 봐 얘기 안 해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저희 가정이. 사실은 막내 동생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엑소시스트 같은 장면이 나타났어요. 아버님은 병안으로 공격하고, 저희 막내 동생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구원받는 거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안방 맞은편은 둘째 동생 방이고, 제 방하고 막내 동생 방이 이제 문간방으로 마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밤 12시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별일 없냐 그랬더니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막내 동생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잠자고 불 끄고 누워있는데 방 저쪽 구석에서 새카만 사람이 나와서 자기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몸이 공중으로 떴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때 교회를 처음 나올 때거든요. 교회를 처음 나올 때였어요, 막내 동생까지. 근데 교회에서 배운 주기도문에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해 형 그런 거예요, 형. 그래서 저는 억 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까만 사람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마귀가.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거는 간교하게 자기를 속여가지고 시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예 나타나가지고도 마귀의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제 전도할 때 귀신의 역사가 가정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고, 누군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려는 대상자 집안이 혹시 이교도를 이교 신앙이 있었다면 악령의 역사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기도하셔야 돼요. 강력히 기도하셔야 돼요. 권세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마귀가 그야말로 그냥 전쟁을 벌였어요. 저희 집안에. 제가 혼자 예수 믿고 있을 때 그야말로 벌떼와 같이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마귀와의 수많은 육박전 전투 과정입니다. 제가 뭐가
그 마귀들을, 수많은 마귀들을 물리칠 힘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한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죽은 집에 싼 집이라 갖고 전세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별 이상한 거 다 달아놨어요. 그 집주인이 액땜 하려고 그러는지 뭐 칼도 뭐 해서 넣어놓고 뭐 명태요. 그걸 뭐라 그래? 막 바짝 북어실가 막 가서 뭐 여기저기 다 이상한 그 무슨 주술적인 걸 다 해놓은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문제 없이 그 전셋집 10몇 년 동안 아기들 키우면서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돼요. 믿는 자들은 계속 마귀가 공격합니다.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교회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딱 열려야 돼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이거는 마귀가 주는 감정, 이건 마귀가 주는 말이야. 이 관계 지금 이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가 배우자에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나하고 배우자를 깨는 거야. 저 목회자와 아니면 성도들 간에 이건 마귀가 이간질하는 거야. 영안이 열려서 마귀의 역사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걸 명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라 그래요. 명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하실 때가 필요해요.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분별 가운데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배우자 남편이 겪는 일 중에도 그냥 일상적인 일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게 명확하다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기도를 배우자를 위해서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오늘도 고통받는 분들이 병원 가서 낫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강력히 기도할 때가요, 지금입니다. 강력히 기도해서 마귀가 이 집안은 강력히 기도하는 군사가 있으니 못 건드리겠다, 그런 집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강력히 기도해서 이 교회는 기도의 장군들이 많다, 기도의 용사들이 많다. 기도가 벌써 약하고 기도실에 사람도 없고 기도 시간에 뭐 새벽 예배, 주 예배, 개인기도도 없고 마귀가요 깔깔거리면서 교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강력히 기도하여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받는 은혜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히 기도하고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군사된 기도자들이 돼서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고 제대로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 한 사람이 1000마리 만마리의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나라 민족에 얼마나 지금 마귀의 역사가 많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볼 때도 좌우가 중요한 게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활개치고 있는 마귀의 역사들을 물리치는 주님의 군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충만케 부어주셔서 지금도 마귀는 나를 공격하고 배우자를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부모님을 공격하고 형제를 공격하고 교회 성도들 목회자를 공격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분당질을 하고 있는데 영분별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권세로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시험들을 물리쳐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영적 군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